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시겠지만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에서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왕이신 신정 국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선지자들과 천사들과 또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이방신과 이방 풍속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 또 회개와 구원이 340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의 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움을 싸우게 하소서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이 강하고 번창한 것은 그들에게 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족 중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이것을 확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새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처럼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율법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봤을 때 외적으로 사울은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왕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사울은 왕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울은 준수한 외모와 큰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율법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3절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암나기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와 온 베냐민 땅과 이웃 지역을 다니면서 암나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기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율법과 율법에 앉아있는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율법과 율법에 앉아있는 이들 죄인들을 상징하고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대속하지 않으면 그 죄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앉은 자들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자는 빈손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자는 구원받은 성도들, 바로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오직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율법과 율법에 앉은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바로 이 나귀를 타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이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율법에 앉아서 죄 가운데 있는 바로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 우리도 바로 그 예수님의 허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비로소 의롭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 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들을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귀와 암나귀 새끼들은 유다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포도나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율법을 상징하며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율법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에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실 때 사용되는 것으로서 성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세울 때 이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은 자는 자기의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대표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도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도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성령이 크게 임하게 하셔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먹이셨습니다. 사무엘상 9장 24절에 보면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려야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기 전에 희생제물의 넓적다리를 먹게 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따로 준비한 넓적다리를 먹었습니다. 이 넓적다리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넓적다리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 32절에 보면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어 거제로 삼을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어서 거제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른쪽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오른쪽 뒷다리가 사무엘상 9장 24절에 나오는 바로 이 넓적다리입니다. 그리고 거제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손으로서 이렇게 받들어 드리는 제사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먹이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32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이 넓적다리를 허벅지 관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삼촌의 양을 치던 야곱은 20년 만에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남아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씨름했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야곱을 이기지 못했고요.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쳐서 끊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이 허벅지 관절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준 넓적다리이며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허벅지 관절은 사람의 생식기를 말하고 생명의 씨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끊어지게 했다는 것은 곧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복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완강하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예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져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져주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먹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기 전에 바로 이 복음을 먹이고 있습니다. 성령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세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속한 사울에게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사울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그 세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이 만나게 될 이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울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나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에게 임한 첫 번째 징조는 나엘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은 이 나엘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나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아내여서 야곱이 사랑했지만 출생하지 못하다가 합한체를 통해서 요셉을 출생했는데 이 합한체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고요. 요셉은 신약의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창세기 35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나엘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나엘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나엘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헬은 야곱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베냐민을 낳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습니다.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음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은 12명이 되었고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2아들이 바로 구약교회입니다. 라헬은 구약교회를 완성하고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는데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 라헬의 애곡과 하나님의 위로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라헬이 그 자식들 때문에 애곡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헬의 묘가 있는 나아만은 라헬의 묘가 있는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그리고 라헬의 자식들은 바로 유다 백성들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한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진리를 잃어버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바로 이 라헬의 묘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이 슬퍼하며 통곡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사람이 된 사울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된 사울이 진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진리를 떠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진리의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도 복음으로 변화의 새 사람이 된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말씀을 잃어버리면 사탄의 포로가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떠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둘째 징조는 하나님은 사울이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일컬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에게 임한 두 번째 징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던 아브라함은 말씀이 있는 곳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또한 야곱은 베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야곱은 베델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았는데 이 돌이 바로 머릿돌 대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돌이 구약의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로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 우상을 쳐서 큰 태산을 이루었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창세기 28장 12절에도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말씀이 있는 곳 베델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황홀한 순간입니다. 여기 사닥다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인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베델에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 위에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위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언약을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말씀이 있는 곳 베델에서 이 야곱이 만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삼위의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 교회 안에 역사하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 안에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도 말씀 안에 있을 때 이 삼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삼위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짐승으로 우리 위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떡이 우리 위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몸으로서 생명의 떡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에 흘리신 피로서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예수님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이 포도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말씀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고 이 두 번째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신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길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사울이 말씀으로 대적을 물리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에게 임한 세 번째 징조는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산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나라에 군대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선지자 무리들이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블레셋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들과 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찬양을 하며 예언하고 산을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블레셋을 말씀으로 물리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언을 하며 산을 내려오고 있는데 이 선지자들 한 예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은 말씀으로 대적을 물리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으로 대적을 물리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악한 자의 부하사를 꺾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복음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대적을 물리칠 것을 원하고 계시죠. 그리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말씀으로 대적을 물리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울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 예언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언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언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이며 이것이 성령의 삶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사람이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길관의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새 사람이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세 가지 징조로 그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가 임했습니다. 징조를 받은 사울은 기회를 따라 행해야 하는데 새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울은 첫 번째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대로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징조를 통해서 요구하신 대로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사울은 세 번째 징조를 따라서 말씀으로 대적을 물리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새롭게 된 사울에게 원하는 새로운 삶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울에게 바라시는 새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임한 징조를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징조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새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새 사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사람이 된 사울에게 길갈로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갈은 우리의 수치가 굴러간 곳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길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 이 부활을 상징하는 돌 12개를 세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할 때에 이 길갈에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길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길갈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사울은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속해 있던 사울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찾아다니던 사울을 말씀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우리를 복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새로운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이 말씀으로 대적을 물리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